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영혼과 육신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나세요? 이 지루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 재판 이야기도 재미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재판 이야기가 지루하고 반복되는데 왜 이게 흥미진진하냐?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재판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라고까지 한 건 기억나시고요? 예, 그건 기억나신다고. 1부 때도 그건 기억난대요. 근데 왜 이 재판 이야기가 지루한데 뭐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유가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죠.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재판 과정이에요. 총독을 만나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재판 과정이니까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다.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야,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총독 앞에서도 이렇게 재판받네, 왕 앞에서 재판받네. 정말 흥미진진했을 거예요.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이 얼마나 흘러갈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전 총독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벨릭스였어요. 그 벨릭스가 얼마나 다스렸냐면 27절 보니까요, 이태가 지난 후, 즉 지금
이태가 지난 후에 새로운 보르교 베스토가 벨릭스 소임을 이어받아서 새 총독으로 온 거예요. 즉 이 재판 과정이 얼마 동안 이어진 거예요? 이태를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이튿날 아니에요? 얼마 동안? 2년. 지금 2년 동안 계속 이 재판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새 총독에게 와서 아부하는데, 아이고 우리 새로운 총독님 잘 봐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이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고소해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더 바울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전에 오래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바울도 눈에 가시니까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이들은 오직 지금 바울만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3절 말씀에 베스도의 호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은 저기 아래쪽인데, 이 예루살렘에는요, 저 일부 때는 설명 안 드렸지만 1년 내내 제사와, 그래서 짐승 피 흘린 냄새, 불태우는 냄새, 그리고 유대인들이 꽉 있으니까 이 새로운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 공기 좋은 가이사랴에 늘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구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뭘 요청하냐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저기 써 있죠. 내려보내는 중에 길에 매복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좀 내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2주 전 제가 사도행전 23장 설교하면서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3장 14절 말씀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던 사람이 몇 명쯤이었다? 40여 명. 네. 그러면서 제가 이 40여 명, 그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안 먹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정말 이들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네. 아마도 이 자객들이 바울 죽기 전에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각오해 놓고, 네, 바울이 계속 시간이 지되니까 아이고 배고파라 웃으면서 아이고 저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맛있게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또 새로운 자객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옥, 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뭐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감옥 정말 힘들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 안에도 힘든데 감옥 밖에는 또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자객들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에 40명도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원한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늘 서성거리고 있다면 밤에 잠이 오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데 2주 전에 그 설교하고 며칠 지나서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자객 수십 명이 저를 죽이려고 호신탄탐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놈을 제가 피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칼 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살들었는지 막 너무 놀라요. 꿈을 깼거든요. 꿈이다. 잠들었는데 다시 칼 들고 쫓아오고요. 네, 꿈 깼는데 꿈이다. 다시 눈 감았거든요. 또 쫓아와요. 진짜 얼마나. 그래서 꿈 깨고 아내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나 배꼽 잡고 웃던지. 네, 몰라, 저한테 아내도 원한이 있었는지요. 예, 여튼 그렇게 지금도 그 꿈 생각하면 간담이 서늘해요. 꿈만 꿔도 이렇게 무서운데 바울은 지금 꿈이 아니에요. 2년 동안 감옥 안에도요, 사주 받으면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물론 로마 군병이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감옥 아니든 감옥 밖이든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둘러싸이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오늘 재판 과정에도 분명히 어떻게 나오냐면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마땅한 증거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베스도가 배석한 배심원들 이런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낸 결론이 뭔지 아세요? 25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살피건대, 이거 아그리파 왕에게 한 소리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 베스도 총독이 여기 배심원들하고 다 상의하고 살펴봤는데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벨릭스도 알았고 그 전에 천부장도 알았고 나중에 다음에 살펴볼 아그리파 왕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음을 다 알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풀어주지 않아요. 아니, 죄 없다고 2년 동안 지금 계속 끌고 있으면서 풀어주질 않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억울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마치 멈춰버린 듯한 그런 시간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명퇴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이 떨어져요. 다들 룰루랄라 학교 가는데 혼자 재수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가끔 상담해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분한테. 근데 주위에서 오해와 오해가 쌓여서 진짜 이분이 억울하겠다, 그런 상담을 들어요. 그러면 너무 저도 안타까워요. 제가 나서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줘요. 내가 들어도 억울한데 그분은 얼마나 억울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억울하게 묶여있는 게 있다면 풀려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억울함, 답답함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 없는 바울, 여러분 2년을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 열어주고 족쇄 다 풀어주고 그리고 간수도 눈 가리고 그냥 유유히 이 집에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죽으면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환난과 핍박 당한다고 했지만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계속 억울하게 갇혀있죠? 죄 없다는 게 다 판명이 났는데 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은 왜 바울을 안 풀어주실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은커녕 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바울에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 감옥 안에 두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묶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놔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려서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거기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시려는 역사가 있으신가 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스도도 아까 말했잖아요. 죄 없는 거 압니다, 바울이. 그런데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 알거든요. 베스도도 바울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 앞에 있던 벨릭스 총독이,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유대인들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유대인들이 상소장을 올렸어요, 황제에게.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서 벨릭스 나와, 그래서 폼페이로 유배 보냈지 않습니까? 베스도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잘 죽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 소원처럼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결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한 일이 생겨요. 바울이 뭐라 말하느냐, 10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신문 받겠습니다. 11절 보세요. 방송실, 네, 띄워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손뼉을 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고 외치지 않았겠네요, 로마인이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신문하지 않아도, 판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 공이 이제 가이사에게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베스도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습니까? 로마로 가는 기회로 바울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앞에 천부장 루시아에게, 그리고 앞에 벨릭스에게, 지금 베스도에게, 다음에 아그리파에게 계속 이 신문을 받으면서 뭐예요?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죄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에게도 가서 얼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이사에게 신문 받겠죠. 그럼 이유를 설명하겠죠.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야겠다는 겁니다. 결국 25절 말씀, 베스도가 말하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내가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베스도가 자기 집에 이 총독 관저에 놀러 온 아그리파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지금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합니다. 그 로마에 복음이 떨어지면 그 복음이 로마로부터 전 제국 안으로 흩어질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를 가야겠다. 그리고 세상 권력의 최정점 가이사에게 가면 가이사도 복음 듣고 그 옆에 있던 신하들, 또 군병들,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위로부터 전해지겠다. 이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를 감옥에서 빼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를 로마로 보내게 하는 거, 그래서 로마에 복음 전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석방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더니 늘 자주 들어갔던 감옥들이지만 또 들어왔더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러나 감옥이에요. 먹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사람이에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와중에 한 줄기 빛이 열립니다. 그 빛이 어디를 향해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평안하게 예루살렘에서,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감옥 안에 들어왔더니 감옥 안에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끝났다. 내일은 빨간 줄이야. 내가 나와도 취직도 안 될 거고 다 망할 거야.
눈 감고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슬픔에 잠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우리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봤더니 감옥 안에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게 뭐죠? 나는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계속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왜요?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려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자기는 마지막 남은 이 로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이 방법으로 로마로 갈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계획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거기서 이방인들의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헌금 전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의 축복 속에서 로마로 파송받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땅 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불태울 그런 아주 장밋빛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발이 묶여버리고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구경은커녕 예루살렘에서 이제 난 죽겠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감옥 안에 넣어두십니까? 왜 빨리 나를 로마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2년 동안, 의미 없는 이 시간 동안 이 감옥 안에서 보내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묵상 중에 감옥 안을 보니까 그 감옥 안에 로마로 가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 바울이 억울한 이 누명 뒤집어 쓰지 않고 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가이사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이긴 합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무조건 황제를 볼 수 있을까요? 저 황제 좀 보고 싶은데요, 할 말이 있는데요. 네가 뭔데 가이사 황제 앞에 서냐? 못 가요. 일반인은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죄수가 되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죄수가 되면 최후로 항소할 수 있는 게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수가 아니었다면 로마로 형제들의 축복받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 돈 가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지로 가도 엄청나게 비싸고 배로 가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옛날에 서울에 가서 일해야 된다, 서울로 상경하면 서울역에서 다 털어갑니다. 소매치기들 다 털어가요. 로마로 가는 길목에 항상 그런 소매치기 도둑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가는 길목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죄수가 되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 무료 다 호송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군인들이 둘러서서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수였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서 순교가 끝인가?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나의 길을 왜 막으실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만 굴고 잡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바울을 감옥에서 죽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누명 쓰여서 이제 너는 끝났다, 감옥에 가면 예루살렘 감옥에서 죽겠지 하고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 역전해 그 로마로 가는 기회로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일으킵니다. 너 죽어, 깊은 물에 빠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되고 억울하게 짝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나에게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위에 바울은 굳건히 서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도 하나님 2년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 아니면 한 달?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한 예화가 떠올랐어요. 저는 책을 읽거나 또는 어디서 예화를 보면 이렇게 항상 저장을 해놔요. 카테고리, 이건 고난, 이건 십자가, 이거는 감사, 이렇게 카테고리 정해서 고난에 관한 제가 예화를 쭉 살펴보는데 한 예화가 눈에 딱 띄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근영이라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남편 목사님이 희귀 난치병에 걸리시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실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아들이 갑자기 3일 내내 원인을 모를 코피를 계속 쏟는 거예요.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날 좀 몸이 회복된 줄 알고 학교를 보내려고 딱 이제 잘 가 했는데 문 밖을 빼꼼히 열어봤더니 집 앞 계단에서 아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데리고 얼른 병원에 정신과에 갔더니 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라는 게 진단이 되었어요. 코피를 쏟고 했던 것도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그런 증상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코피 쏟고 막 다리도 아프고 그랬던 거래요. 그런데 남편도 희귀난치병, 이 아들도 깊은 우울증, 그래서 사모님까지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가위 눌림이 막 찾아옵니다. 순간 머릿속에 이런 말이 들리더래요. 곧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거야.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 사모님이 이 소리가 들리자 미친 여자처럼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요. 기도인지 이게 그냥 항변인지, 하나님 왜 내게는 의지할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남편도 아들도 나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한참 기도를 쏟아내고 잠시 조용히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난 너를 한순간도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를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단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그 응어리졌고 그 답답하고 그 괴롭던 마음이 순간 싹 녹아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몇 가지 때문에 뭐가 힘들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회복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불안 증세가 심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막 아들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야지, 약 먹어야지.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를 딱 부리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쏘아붙이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요, 난 망가진 인생이에요. 난 또라이고 난 정신병 환자예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요? 왜요? 그렇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울면서 외치더래요. 사모님께서 가슴 찢어지는 이 아이의 절규를 듣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순간 주님께 기도했대요. 지금 어떡해요? 어떡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사모님 입에서 이런 말이 아들한테 튀어나오더래요. 그 이유는, 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 별로 만들어 주시려고, 별이 되게 하시려고. 네 상처는 별이 될 거야. 네가 이런 고통과 상처를 겪는 이유는 모르지만 너는 분명 그 상처 때문에 별이 될 거야. 빛나는 별이 되어서 또 여전히 캄캄하고 어두운 데 있는 아이들에게 네가 별이 되어서 빛을 비춰줄 거야. 그런 말을 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어제 희한한 꿈을 꿨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꿈인데, 자기가 꿈속에서 물고기가 되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물에서 신나게 여러 물고기들과 놀고 있는데, 근데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친구 물고기와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너무 깊은 데 들어가서 수압도 세고 그리고 올라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난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자기가, 물고기인 자기가 막 들어 떨고 있는데 같이 따라왔던, 늘 옆에 있던 그 친구 물고기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 너 나를 먹고, 나를 먹어. 내 살을 먹고 그 힘으로 저 위로 올라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친구 물고기가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것도 동료지 않습니까? 같은 물고기가 어떻게 같은 물고기를 먹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물고기가 자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살을 내주는데 그 살 모양이 꽃처럼 이렇게 환상적으로 너무 예쁘게 보이더래요.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꿈을 깹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난 그래서 그 꿈에서 그 친구가 준 그 살을 먹고 힘을 얻어서 올라올 수 있었어. 그런데 엄마, 중요한 건 그 물고기가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 라고 말하더래요. 그 물고기가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 소망 없고 우울증에 빠져 모두가 나를 버렸고 그렇게 생각하던 이 아이를 주님께서 그 꿈속에서 만나준 거예요. 꿈속에서 그 모습으로, 물고기의 모습으로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꿈속에서 물고기 모양으로 이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내 살을 먹으렴, 나를 먹으렴. 그래서 꿈 깨고 이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나와 늘 함께 계셨던 그분이 그 친구가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가 힘을 내서 올라올 수 있었어. 그 아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이 당장 회복된 건 아니에요. 서서히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 힘든 감옥에서 2년 동안 버텼을까? 그렇구나. 바울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힘드신 분들, 새로운 앞길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올라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2년 동안 모든 게 스톱이었어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외쳤던 그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신비,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고난의 유익,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감옥에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또 로마의 감옥에 가죠. 그 로마 감옥에서 뭘 씁니까?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추억과 같은 이런 서신들을 쓴 거예요. 그게 로마 감옥 가자마자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2년 동안 풍성하게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풍성해져서 로마에 가서 그래서 바로 그런 주옥과 같은 서신서들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고백했을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막혀있고 멈춰있고 실패하고 무력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상하게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주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노래를 막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막 흥얼거리는데 오늘 새벽에 왜 하나님이 이 노래를 흥얼부리게 하셨는가, 이 설교에 쓰라고 하셨구나. 예라모십이라는 팀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찬양 가사였어요. 짧은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오,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예. 여기 물론 주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예, 홀로 걷지 않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더 깊이 여러분을 만지고 싶으셔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그 2년의 시간은 사역의 마침표가 아니라 위대한 이막을 시작하는 쉼표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더 충만히 먹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을 이루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뜻대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나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그 뜻을 잡고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새 길을 만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어둡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영광스러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59절 말씀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단다. 오늘 바울을 2년 동안 그곳에 가두시면서 더 놀랍게 로마로 안전하게 유익하게 그렇게 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 예배하신 그 길, 영광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로 충만하고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